할렐루야. 오늘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그리고 또 끝에 한 말씀이 또 그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전 세계에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거였죠. 제자 삼으라는 말씀. 근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것 중에 뭐 그냥 주님이 순서를 아무거나 섞어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은 생각이 있게 하셨을까? 생각이 있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 설교가 회개하라라는 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첫 번째로 설교하셨는데 그럼 회개가 도대체 뭐냐? 회개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은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뭘 바꾼다? 방향을 바꾸는 것.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자주 얘기하셨지만 나라는 인생의 자동차 운전대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보통 어디 태웁니까? 뒤에 태우다가 가다가 뭐 접촉사고 나거나 어려운 일 있을 때만 뒤돌아보면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보통은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운전대에 원래 누가 앉아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앉으죠. 왜? 그분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다가 안 될 때만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해야 한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예, 그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단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씨앗에 비유하시죠, 성경에. 그래서 단단한 마음으로 우리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다? 예수님의 생명이 잘못된 게 아니야. 아까 목사님 설명하셨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거죠. 똑같이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 무궁하지만 우리 마음밭의 태도가 어떻다? 다 다르다.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 그랬죠? 어때요? 돌짝밭, 돌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일부만 옥토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단한 마음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근원적으로 단단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많은 상처를 받으면 또 더 단단해져요. 그런데 상처를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없죠. 나도 상처를 주고 나도 또 상처를 받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옥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씨가 심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 15절에 뭐라 그랬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생명의 씨앗이죠. 회개를 안 하면 복음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가장 급선무가 된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옥스포드 대학을 나오신 5대째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안 선교에 실패했어요. 선교에 실패해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근데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난 거야, 배에서. 근데 그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아이들, 어린이와 여자들까지도 무서운 게 없어. 그 사람들은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기쁨에 젖어 있는데 자기는 죽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건가. 그때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어떤 길을 가다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길을 가다가 거기 어떤 한 교회에서 수요 예배, 우리 같은 수요 예배에 설교자도 없는 교회에서 누가 앞에 나와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오직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구절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진 것 같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하고 마음이 바뀌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스포드 나오면 뭐예요?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런 진정한 회개와 회심의 경험이 최소한 한 번은 있어야 된다. 한 번은 꼭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밭을 뭐하라? 갈아엎어라. 기경하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내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누가 오셔요? 마침내 여호와가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아엎지 않으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저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지? 왜요?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 단단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회개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회개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달래요.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죄를 제일 싫어하시는 걸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서 돌아가신 게 모두 뭐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죄 때문인데, 그럼 주님은 생명을 버려서 나를 죄에서 건지셨는데 그 죄 짓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또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죄를 다 버리게 되는 건 아니에요. 동시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담배를 2각 폈었는데 예수를 믿었어. 갑자기 2각을 못 피겠어. 그러진 않아요. 조금씩 줄죠. 내 안에 거룩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씩 줄지만 갑자기 모든 습관이 다 끊어지고 뭐 온유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님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된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죄 지을 순간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믿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어머, 내가 어떻게 또 이렇게 실수를 했네. 내가 그런 짓을 왜 했지? 이렇게 후회가 되죠. 죄를 지면.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막 사람한테 막말해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성령은 안에서 뭘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성령이 없는 자는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어려운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다 보면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기준이 없죠. 빛도 없고 그러니까 못 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가 먼저 사과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가 내가 다른지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죄에 대한 태도가 다른지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교인인가? 종교인. 불교 가도 되고 유교 가도 되고 알라를 믿어도 되는 종교인이냔 말이야.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에스겔 1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애써야 돼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를 최소한 뭐 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것도 저를 힘들게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넘어지기 쉬운 것을 버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리려는 최소한의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내가 이렇게 아직도 이런 걸 하고 있네 하는 어떤 탄식이 있어야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다 갑자기 뭐 예수님 같이 되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설교보다 왜 첫 번째로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셨냐? 이유는 주님은 우리 보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예, 목에다가 기부싼 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목에 기부싼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주 뿌리 깊은 곳에. 그래서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응답되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못 봐서 투덜거렸어요? 기적을 못 봐가지고 불에 타서 죽었어요? 아니죠. 홍해까지 건넜는데 막 우리 같이 면 그렇잖아. 아우,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홍해 하나면 됐지. 좀 기다리게 하시면 어때? 먹을 것 좀 없으면 어때? 이럴 것 같죠? 근데 우리도 거기 가면 똑같아져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안에 뭐가 있다? 불신앙적 태도가 근원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가 응답되었어도 또 다른 문제 앞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먼저.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약하다. 나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다. 나는 어디에서 자꾸 시험이 된다 스스로. 그거를 내 약점을 알고 있어야. 보세요. 건강검진 왜 합니까?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알아야 치료가 되죠. 암병을 갖고 있는데 모르고 막 다녔어요. 그러면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시기를 놓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구나. 하나님을 확인하는 게 기도 응답, 계속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런 태도는 뭐다?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우주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흔들리려는 태도가 내 안에 어떻다? 우리 안에 다 깊숙이 들어있다.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 너는 목이 곧다. 너는 목이 고다. 아무리 잘해줘도 어떻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원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긴대요. 무슨 말이에요? 고마운 거는 물에다 다 떠내려다 버려. 그리고 원한 하나 기분 나쁜 거 그건 어떻게? 돌에 새기고 계속 기억해. 너 나한테 이랬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그런지 본성을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는데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벳세다를 갔다 와서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서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 설교할 때 제가 가본 지명이 나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갔다 왔지 않니? 이러면 애들이 막 졸고 이러니까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하기 때문에 졸고 이래서 막 이랬더니 애들이 막 웃어 죽겠다고 뒤로 넘어가는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막 안 되는 거를 막 되게 했어. 기도로 막 사업문이 열렸어. 취직이 됐어. 애가 없었는데 잉태가 됐어. 그래도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어때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누가 막 급한데 1억을 빌려줬어. 근데 그 1억 그냥 써도 된대. 아, 괜찮아요. 안 갚으셔도 돼요. 얼마나 고마워요. 처음에는 막 추석 때 명절 때마다 어떻게 막 사과 보내고 막 갈비 보내고 그러대. 1, 2년 지나면 어때요?
점점 뜸해져. 그다가 모른 척해.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적 구하고 기도 응답 구하고 이게 초점이 돼서는 안 되고, 아, 나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이 본성을 항상 겸손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목이 곧다는 건 뭡니까? 고집이 세고 굽힐 줄 모른다, 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다 있죠. 내가 맘대로 할 거예요. 신발을 신겨주려고 그래도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려고 그래도 막 다 떨어뜨리면서도 뭐래요? 내가 할 거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난주에 제가 나눴죠.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해서 살도록 되어 있다 그랬죠. 독립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뜻이 아니다. 난 항상 누구에게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께. 다른 것에 의존하는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의존하고 돈에 의존하고 환경에 의존하고 부모에 의존하고 안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반드시 의존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의존하려고 안 하고 말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대, 말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실제로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고집이 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알면서 그대로 안 해. 그게 뭐죠? 그게 완악한 거죠. 그게 목이 곧은 거예요. 이사야, 주님이 목이 곧다는 말을요, 성경에서요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되게 여러 군데서 하셨어요. 예? 그냥 우리 보고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에요. 얘, 너 얼굴에 뭐 김 붙었다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니죠. 넌 목이 고다. 넌 목이 고다. 왜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밭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야 된다. 고침받기를 원한다. 그 뜻이죠. 이사야 48장 4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못해서부터 나오자마자 내 맘대로 할 거라는 거를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 목 힘줄은 쇠 같고 너희 이마는 노쇠 같다.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옛적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틀림없이 날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 예, 그 아시니 얼마나 더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모든 결정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해놓고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런 태도는 뭐다? 목이 더 심한 말 하셨죠. 여기서 네 목은 쇠 힘줄이래. 쇠 힘줄. 그리고 이마는 또 노시래요. 노. 예, 단단한 철의 종류죠. 그렇게 세다는 거죠. 우리가 부드럽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청소를 해야 주님의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는 거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5가지로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죄를 용서받아요. 우리가 막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막 특별히 와닿는 게 없어. 왜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로, 뭐 그런 분은 여기 없지만 어떤 불의한 일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서 10년을 선고받았어. 그런데 대통령 8.15 사면으로 갑자기 10년이 빵으로 바뀌었어. 그럼 어때요? 막 순간에 지옥에 갔다가 막 천국으로 왔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죠.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떤 수준이에요? 감옥에 10년 갔다 와서 끝날 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하나님을 배역한 죄예요. 근데 거기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죄에서 건져줬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뭐를 받는다? 죄 용서함 받는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도 그렇게 기쁜데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어떻게 온다? 회개를 통해서만 온다.
사도행전 3장 19절 프린트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죄 없이 함을 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날들, 여태까지 내가 살지 못했던 새로운 날들이 주 앞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명이 임해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어때요?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확연한 차이죠. 드라마틱한 차이죠. 지금 암병 말기로 아프다고 해보세요. 얼굴이 어떻겠어요? 생명이 아예 없죠. 거의 그런 건 죽상이라 그래. 죽음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우리와 얼굴빛이 똑같아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육의 건강도 그렇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다른데 하물며 그 안에 영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 차이가 크겠어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뭐든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기다릴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뭘로 임한다? 회개함으로 통해야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 뭘 얻게 한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값, 우리를 생명을 사셨다 그러잖아요. 이 생명값이 얼마나 크냐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낼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제가 저 사람 대신해서 헌금할게요. 아니 그걸로는 받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죄에서 사함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살 수 없는 이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핏값을 주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사신 예수님, 그것을 받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뭐가 와요? 성령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에게는 뭐가 올 수 있다? 성령이 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고 싶은 어떤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싶죠. 떡볶이가 먹고 싶고 오뎅이 먹고 싶죠. 육신의 사람은 음식만 먹고 싶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어떻다?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내가 원하는 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권능을 받겠죠. 능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죄를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그러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마귀는 뭘 좋아하냐? 아무도 성령 안 받기를 원해요. 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깊이 하게 되겠죠. 많이 하게 되겠죠. 오래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옛날 이 사람이 아니야.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수준으로.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 것처럼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눕혀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권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우리의 원수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20만 명, 30만 명 있어도 마귀는 뭐다? 아무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수백만 명 있어도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다? 한 명만 있어도 경계태세. 빨간불 딱 들어오고 경계태세. 이어 경계하라. 어때요? 적들을 보냅니다. 계속 공격 어떻게 해요? 뭐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목표는 뭐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지적인 그리스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은 거대한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받아야 된다. 네 번째로는 회개하면 뭐를 하게 되냐면 믿음을 지키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나님께 의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다? 매일과 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매일과 같이 회개합시다. 목욕 한 번 하고 1년 동안 안 해도 돼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목욕이에요. 회개는. 따라합니다. 영적인 목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할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며 성령님 저의 마음을 비춰주세요. 혹여나 제가 부지간에 주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또 죄를 범한 것이 있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뭐한다?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자야 된다. 그것이 뭐다? 매일 해야 되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처진다. 그냥 왔다 갔다가만 하다 보면은 떼꼈는데도 떼꼈는지 몰라. 안경에 떼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열심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처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셨죠?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보화들 있죠? 우리 심령해 주시는 보화들,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인내와 온유함,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죽어도 천국 가는 거죠. 여기서 맨날 심령이 지옥인데 죽어도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예, 오늘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 단단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거고, 또 회개는 죄를 완전히 버리려고 애쓰는 것이고. 그러면 회개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뿌리 깊은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죄를 용서해서 자유함을 받고, 두 번째로는 생명임에서 활기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성령임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점령하는 아버지의 군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령의 천국이 임합니다.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회개하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기쁜 뜻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있고, 또 불신앙과 원망하는 마음, 또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넘치는 악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스스로가 우리가 목이 곧은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늘 주님께 붙어 있으며 또 회개하며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유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얻게 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